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본문 6장 1절에서 9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의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죠. 문자대로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아들이나 딸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결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체가 되면, 이유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 당연히 육체가 좋죠 라고 하겠지만, 사람은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를 다른 말로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왜? 육체는 썩어서 없으시잖아요.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까? 육신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너무너무 후회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족속들의 이름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나중에 용사가 되었고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무엇합니까? 육체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아꼈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만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사랑이 엄청 많으신데,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혼도 아주 무섭게 내십니다. 옛날에 스님들 사랑이 많아요. 도사들, 돌을 닦은 사람들. 근데 혼낼 때는 엄청 무섭게 혼냅니다. 무술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마음에 들 때는 한없이 다 가르쳐 주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가차 없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르쳐 주려면 또 보고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10년 만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 내보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짜 훌륭한 스승이라면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안 되거든.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거든. 다시금 와서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일 때 마지막 비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스승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그 길로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권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수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 있죠? 특히 재벌들, CEO, 능력이 많지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자다. 근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핸드폰에 빠져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TV에 빠져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TV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보는 앞에서 아마 부수든가 물에 빠뜨리든가 하실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야단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저 핸드폰을 부술라 해도 부수면 위압감을 물려야 됩니다. 저 컴퓨터를 집어 던지고 싶은데 부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만약 돈이 많다 그러면 자녀가 컴퓨터에 빠져있고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빠져있다든지 게임에 빠져있다 그러면 아마 다 부숴버릴 겁니다.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벌들은 그럴 겁니다. 자식이 스포츠카에 빠져있다. 10억짜리 스포츠카를 하나 사줬더만 그게 빠져가지고 못된 친구들하고 놀러다니는데 아마 보는 앞에서 재벌이라면 그 스포츠카를 아마 망치로 박살내버릴 겁니다. 재벌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지만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 사줍니다. 스포츠카 때려 부수고 자전거 타게 합니다. 택시도 못 타게 할 겁니다. 혼쭐을 낼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할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몸팽이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업을 무너뜨리고 이 기업 3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42대까지 가야 하는데, 예? 아브라함 때부터 42대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다 결국에는 물로서 심판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노아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신다 했는데, 우와, 충격이다. 우와, 무섭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뭐가 다를까? 유교 사상 그리고 불교 사상 이미 많이 착해요. 선해요. 근데 그리스도인하고 뭔 상관일까? 뭘까? 무슨 차이입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고 못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죠.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기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수를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도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누명을 쓰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이 있으니까 고소하고 말지만 옛날에는 가서 때려 죽입니다. 망치로 때려버립니다. 도둑질에 가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착해 보이는데, 선해 보이는데 자기한테 조금만 누가 해를 가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혈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격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분명히 저 뜻이 있는데 저 녀석이 모르는구나. 때가 되면 알겠지. 정성을 드립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자녀들을 보면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끼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형이 좋고 말 잘 듣는 동생이 좋습니다. 자기를 좀 괴롭히고 하여튼 마음 아프게 하는 누나, 언니, 오빠 있다고 싫은 거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됩니다. 원수입니다. 아버지는 맞이. 저 형을 왜 가만두지?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한테 듣는 말씀이 그러니까. 고자질합니다. 막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속상해 죽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서 확 때려버리라 하시겠어요? 너도 욕해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라. 답이 없는 답입니다. 기도해라. 답이 아닌 답입니다. 우린 답이 아니에요. 그게 왜 답이냐는 거. 그게 왜 답입니까? 예수님 동조해서 욕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심판 한번 해주세요. 예? 예수님 한번 나무라 주세요. 야단치 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형제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성령을 받으라. 은혜를 입어라. 답이 아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답이라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답이라고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여러분, 누가 도로에서 운전으로 위협했습니다. 빵빵빵빵 들어왔다 나왔다 뺑달. 저 새끼 저 가다가 저 뒤질 거다, 저 죽는다 저놈 저거. 이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뭐라고 합니까? 에이 사고 나버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고 나는데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고 나면 하나님입니다. 사고 나면 어때요? 본인이 혼자 전봇대 들이박습니까? 무고한 차를 들이박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아무 잘못 없는 차를 들이박는 겁니다. 보행자를 들이받을 수 있고 새 차 빼가지고 소풍을 가면 김밥 싸서 룰루랄라 가는데 들이박는다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갈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을 따는 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너무 육적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워낙 고달프다 보니까 이런 말들, 이런 마음,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것도 젊음이 있을 때. 나이 들면 당연히 고개 숙여야지. 그래서 노년기가 있는 겁니다. 힘이 빠졌을 때 육체가 이제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영성이 살아난단 말이지. 사람이 육성이 죽으면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때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살아온 뭐랄까 그 삶이 뼈와 피와 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자기를 괴롭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들을 살려준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거야. 그 자리에 가면 어려운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탄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방탄복을 입어야 합니다. 코로나 치료하는 사람들은 방한복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방호복이지. 네. 방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 수준이 있을 거잖아. 노래도 실력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들들이 아빠 그만, 아빠 제발 그만 이라고 합니다. 만약 진짜 잘 부르면 우와 계속 불러줘 하겠죠. 지금까지 살아면서 다시 불러봐, 또 불러주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부르니까 그런 거지. 시인해야지. 나 혼자서 정성 들이는 거죠. 정성 들이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도 수준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괴롭히고 미워하고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가 되어서 사망권에 거한 자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말을 하면 전쟁 나지 않겠어요?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참고 또 참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살아가시다가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 꼭 가정 전도를 하시고, 만약 은혜를 입지 못했다, 나 엄마 아빠 아버지한테 기분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죄가 사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여호와께 큰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한번 실감나게 해줄까요?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권이 있고 사망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기 전에 다들 세수하실 건데, 네? 세수대에다가 세면대에다 물을 딱 모아두고 얼굴을 팍 한번 쳐박아 보세요. 얼굴을 넣어서 나오지 마세요.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을 때까지 나오지 마시고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떻는가? 아마 지옥일 겁니다. 미치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다 물에서 나오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다시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다시는 저 세숫대에 얼굴을 담그기 싫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는지. 마음이 울리죠? 안 해봐도 압니다. 그 안 해봐도 그 기분은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주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육체가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맞다 아멘 뉘우치기도 하고 마음을 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돈만 귀하게 여기고 물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물질을 참 잘 써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초청하고 싶다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도 대주고 숙박비도 대주고 또 아니면 사례비도 좀 줄 수 있고, 사례비는 못 주더라도 숙박비, 그 다음 하여튼 VIP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오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면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부모를 VIP로 모실 것입니다. 야들아, 네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차비도 줄 테니까, 숙박비도 대줄 테니까 교회 행사에 오시라 그래. 그러나 육체가 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 한 명 데려와서 한 명 어떻게 하면 해볼 거라 그런 사람이 전부 될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정치인들 안 됩니다. 자기 지위에서 희생을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자기 동네에서 오는 사람,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내 스스로 받게 그런 사람이 지켜주지 이것저것 다 대주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저러면 아니 되는데, 저러면 아니 되는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삶이구나. 부자한테 밥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커피라도 밥이라도 사주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자한테 밥 사주려고 합니다. 부자한테. 그게 아닌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한테 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독수리이기 때문에 항상 멀리 보셨구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을까? 늘 그렇게 보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릇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야! 너 왜 100점 못 맞아? 그러시지 않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IQ가 이 IQ인데 어떡할 거야? 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다 할 거야? 다 못하지.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살아갈 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억수로 그릇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요구하면 당신 이렇다며 이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각자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 여러분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아버지 위치입니까? 어머니 위치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까? 특히 직장에서 직분이 있다.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면,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고자 애를 쓰면 인기짱, 반드시 인기짱이 될 겁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직장 어때요? 점심 밥 먹을 때, 차 먹을 때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씻기 바쁘죠?
욕하기 바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이 국가를 욕합니다. 정부를 욕한단 말이에요. 정부는 정부에 맞게 우리나라 그릇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는 거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삽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국은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포크레인을 세워두고 삽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삽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크레인도 없는데, 삽질을 해서 포크레인만큼 일을 하고 있고, 보면은, 일하는 거 보면 압니다.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다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심판하러 왔는데, 천사가 심판하러 왔는데, 새끼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녀석이 이제 데려가야 되겠구나. 왔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내가 하늘에서 출발할 때는 저 새끼 저거 악평하고 있었는데, 저주하고 있었는데,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사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극복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더 커집니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잘 감당하면서 가야 합니다.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마스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 다 하죠? 마스크 다 하죠? 다 할 겁니다. 나갈 때마다. 건태야, 마스크 하지? 나갈 때마다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혜민아, 예, 마스크 한다고 합니다. 다 마스크 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와 함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영적인 코로나가 들어옵니다. 코로나19가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그 사람을 딱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딱 올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거고,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천만 다행이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웃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비판하고 악평하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선하게 살아가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들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정성 들인 사람은 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저 사람이 진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저 사람이 어떤 처벌이 비껴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여호와께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지만 노아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잊고 또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다윗 또한 마찬가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 그 고유의 유산, 그것을 저희들은 물려받고 싶습니다. 하늘의 그 의로운 빛, 하늘의 빛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와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무나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다닐 때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무 사람하고나 대화하지 않도록 대면하지 않도록 꼭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절대 걸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